사사기 8장 29절의 말씀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도 삶에도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지만 한 가지 더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1943년에 카이로 회담과 테헤란 회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45년에는 얄타 회담, 또 독일에 있는 포츠담에서 있었던 회담이 있었죠. 한국이 일제 식민지를 벗어나서 독립을 쟁취하는 데 이정표가 됐던 국제적인 회담입니다. 2018년 6월 12일 남한과 북한의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만난다고 합니다. 어쩌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회담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간으로는 저희들 서부 시간으로는 내일 저녁 6시입니다. 아마 텔레비전 앞에 우리가 모여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치적인 이해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일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 우리 하나님 이미 받으셨을 줄 알지만 우리 마음 모아서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일 중요한 회의가 한반도에 운명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회의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회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고국을 떠나온 나라를 떠난 지 아무리 오래 되어도 그 나라가 잘 되어지고 평안한 그것이 저희들의 소원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때때로 위기와 갈등의 소식을 들으며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나아지려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회의를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한 민족에게 꼭 필요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이 아버지 하나님 씻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도탄에 빠져있는 북한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회복되어지며 탄압되었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계기가 마련되어지도록 그 회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뜻으로 무슨 일을 하는 줄 알아도 모든 일에 되어지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회담이 잘 마칠 때까지 우리 식구들은 기도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의 마지막 남은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를 격파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싸움이잖아요. 숫자로 따지면 몇 대 1이라고 그랬죠? 450대 1. 잘 기억을 하시네 우리 집사님. 다르면 45냐 450 막 이랬는데 450이라고 정확히 기억을 해내셨습니다.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싸움을 승리했습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기쁨도 크지요. 그래서 아마 백성도 기드온도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을 거예요. 돌아온 기드온에게 백성들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8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셔서 하는지라.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대대로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위를 뭐라고 말합니까? 왕, 그렇게 말하잖아요. 왕 되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요 시점쯤에서 왕이 되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 보이죠. 그는 그만큼 민족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차라리 기드온이 이쯤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은근한 바람이 이 사건에 있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대답은 달랐어요. 23절의 말씀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왕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안 한다고 말하나요? 여호와가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와 백성이니 내가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기도는 자기가 가지지 아니하여야 할 것에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도 분수를 지나치는 교만에 빠지지 않았죠.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구청장도 한다고 어깨에 띠두르고 나가서 찍어달라고 요즘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나 투표에 열심히, 선거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많이 봅니까? 그런데 하물며 한 나라의 왕입니다. 고대 국가의 왕이 얼마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는지 기드온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겠다고 하지 않는데 왕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그것 거절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해냅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자기 안의 우상을 다시 찍어내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자기가 해야 할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안의 우상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이 싸움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도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 전투를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에도 해야 하는 것이란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이 싸움은 문제를 앞에 두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잘 해결되어져서 나한테 축복이 되어진 그때에도 여전히 멈추지 않아야 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멋진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문 기드온의 마지막 시간에 아쉬운 기록을 보게 됩니다. 30절의 말씀이 시작이죠.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만드실 때부터 한 남자의 아내는 한 사람이면 충분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기에 이 대목에 아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남자들은 어떻게 한 둘쯤 있으면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아니에요. 만약 아내가 더 필요했다고 하면 제가 확신컨대 하나님은 분명히 더 만드셨을 것입니다. 아주 재밌는 현상이지만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했죠. 갈비뼈라는 건 몸에 좀 특이한 뼈입니다. 이게 몇 개쯤 드러내도 생존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다리뼈나 머리뼈나 이런 걸 꺼내서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만들려고 하면 둘도 셋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딱 하나다. 이런 얘기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는 한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위인들이 등장하지만 아내를 많이 두었던 사람들, 반드시 그 일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두었을까요? 자기의 지위를 과시하려는 것이었을 겁니다. 아내를 둔다는 것은 그만큼 재력을 또는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도구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마치 자기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가,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를 증거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옛 선조들도 그랬죠. 또 자식을 많이 얻고 싶은 욕망 때문에 어쩌면 아내를 많이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욕을 자제하지 못한 까닭이 아마도 제일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욕심을 이기지 못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제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기드온의 만년에는 자기가 해야 될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만이 아니라 첩도 여기저기 두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첩첩산중 이렇게 말합니다. 이산저산에 첩이 있다. 이런 얼두당도 않은 이 적용이지만요. 그랬던 모양이에요. 세겜에 살던 첩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첩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니 아버지인 기드온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이 심상치를 않아요. 오늘 본문 31절이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
자, 그냥 보통 한국말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만 우리말로 이 단어를 번역해내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렇게 지었다고 하면 주어를 바꾸어 똑같은 뜻으로 번역하면 뭐가 됩니까? 내 아들은 왕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 붙여준 아버지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왕이라는 얘기죠. 왕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지났습니다. 그가 얼마나 견고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축이었는지 이후에 미디안 사람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왕처럼 살았던 거죠. 그러니 그 마음속에 나 왕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라는 선언입니다. 인생 절정의 순간에도 평정을 잃지 않았던 기드온이었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는 하셨지만 왕이 되라고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기드온은 수만 명이 어쩌면 수십만 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왕으로 추대해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유혹의 전투를 이겨낸 것이죠. 탐욕과 교만의 우상을 찍어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자신의 욕망을 포장은 했지만 숨기지는 않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리, 난 왕이다. 전과는 달라진 기드온입니다. 자기 안에 싸움이 보이지를 않아요. 의미심장한 기록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기드온을 무엇라 부르며 시작했던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사기 8장 29절 본문의 시작은 이렇죠. 요아스의 아들, 여기에 들어가야 할 말은 사실은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계속해서 기드온 하며 기록했던 성경의 기록을 갑자기 여룹바알이라고 적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다고 말입니다. 여룹바알, 기드온의 별명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뜻은 무엇이었나요?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여전히 자기 안에 우상 바알을 찍어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무슨 말인가요? 교만을 찍어버리지 못하고 마침내 왕이 되었더라라는 말입니다. 기드온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자기 안에 일어난 유혹과 단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사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욕심과 싸웁니다. 어떤 때는 거짓말 하나로 충분히 모멸할 상황, 진실을 선택해 손해를 보기도 하지요. 한번 본때 있게 닦아세우고 싶다가도 참아야지. 그리고 이를 꼭 물고 인내하고 참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풍조, 고개를 흔들어 털어내 따르지 않으려고 하기도 해요. 예배에 나오기 어려운 이유 수십 가지도 넘죠. 피곤하고 할 일 있고 귀찮고 멀고 많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몫의 싸움을 싸우죠. 그리고 때로 이긴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말로 다 못해요. 재물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것을 나누어 주었는데 나는 분명히 손해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신 은혜가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거 여러분 아시죠? 단기선교 같은 거 가면 느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비행기표 드립니다. 일 못해서 벌 돈 못 법니다. 그곳에 가서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서 내가 선교하면 내 가서 섬기는 사람들이 기쁜 것보다 간 우리가 더 많이 기쁩니다. 돌아올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기쁜지 누가 주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땡큐 그래서 마음이 기쁜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쁨입니다. 남은 모릅니다. 그렇게 내가 내 전투에 승리하면 나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우리 보러 졌다고 그렇게 살면 되느냐고 바보 같다고 말할지 모르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나와의 싸움에 이길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시는 역사는 또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이든가요. 마치 기드온처럼 말입니다.
기드온이 자기 삶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렸더니 하나님은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렸죠. 그 300명은 싸움을 하러 나간 사람이 아니라고, 뭐하러 나간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를 목격하고 돌아와 말할 사람들, 증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나에게는 속수무책이었는데, 나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의 싸움을 감당해냈더니 하나님이 내 밖에 있는 싸움을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 그런 삶. 여러분, 우리 그거 살잖아요. 그렇죠. 그게 살아있는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같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기드온같이 어느 사이에 이 전투를 멈추어 버렸다는 것이죠.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생생한 하나님의 일이 경험되며 사십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어. 그러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이번 주에도 나와 함께 하셨는가? 긴가 민가 하면서 하셨습니까? 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주님이 어딘가에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느껴집니까? 예, 우리가 압니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그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다르죠. 데오파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내가 경험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연예인 하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른다고 광고에 뜨면 6시간, 7시간 자동차 타고 달려가서 LA에서 무슨 호텔인지 리조트인지 가서 박수를 치면서 그 연예인을 구경하는 게 사람들 아니던가요? 매주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면 이 자리는 밀어내도 못 올 문제가 수백 가지가 넘게 생겨도 달려나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은 뭘까요? 내가 지금 영적인 긴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싸워야 하는 그 전투를 멈춰버리고 손을 다 내려놓아 버린, 긴장을 다 잃어버린 만년의 기드온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부여한다고 하면 영적 권태기 이러면 맞을 것 같아요. 어때요? 교회를 한 10년쯤 다니면, 20년쯤 다니면 그렇게 되면 영적 권태기가 우리에게 스물스물 찾아오지 않습니까? 지난주나 이번 주나 예배가 그저 그렇고, 지난주에 살았던 삶이나 이번 주에 살아가는 삶이나 똑같고,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전투가 내려놔지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어쩌다가 이 싸움을 멈춰버린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싸움이 평생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걸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으면서도 적지 않은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도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생생하게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증거하나요? 우리에서 풀려난 사자가 만약 이 가운데 뛰어들어서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하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싸움이 우리 몫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고 싸움을 멈추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래요, 날마다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6월 1일도 2일도 3일도 계속해서 반복해 우리의 삶 속에 되어져야 할 싸움, 그거 계속하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라는 것, 그건 요즘은 무슨 쇠로 만들거나 아니면 금으로 만들어서 목에도 걸고 다니지만 그건 사실 그런 물건 아니잖아요. 그걸 만들었다고 하면 그 가운데 무엇인가 못 박아 죽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무엇을 못 박아 무엇을 죽여야 할까요?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매일같이 매 순간 우리가 싸워야 할 또 다른 싸움이 뭔가요? 정욕과 탐심, 하나님의 사람 되어짐을 방해하는 못된 습관과 성품, 이것 못 박아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틀어진 성품들이 고분고분 십자가에 오르겠습니까? 욕심을 못을 받겠다고 하면 제가 죽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든가요? 우리가 빠져있는 거짓들이, 우리가 빠져있는 세상의 유혹들이 그것을 멸하고 없애려고 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부인하고 부정하고 반항하는지 여러분은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전투입니다. 이게 우리 몫의 싸움입니다. 내가 평생에 멈추지 말아야 할 내 싸움입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군사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싸움을 싸울 겁니다. 이 싸움을 멈추면 그때부터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늘 지니까 아예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해봐야 맨날 지는데 뭐.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이대로 살다가 죽게 냅둬유. 충청도 분들만 그러시는지 이 말은 왜 냅둬유로 표현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꼭 맞는, 이 말에 꼭 맞는 삶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과 싸움을 하는데 어떤 때는 지지요. 철저하게 부서집니다. 그러면 죄책감과 실망이 파도처럼 나를 덮쳐요. 어떤 때는 욕심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위로한다는 말이 이렇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욕심을 안 가질 수 있어? 당연한 거지. 여러분 그래요? 그 당연한 것 하다가 다윗은 사람을 죽였고요. 그 당연한 욕심을 갖다가 유다는 예수를 팝니다. 해도 되는 욕심,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들만 싸움하며 가끔씩 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믿음의 영웅들도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언급했던 다윗,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별명을 들었던 사람 아니었던가요? 그런 그도 부하의 아내를 욕심내서 음란의 죄악에 빠지기도 했고요.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교만하게 자신을 자랑하려고 백성을 계수하다가 인구조사를 하다가 그 알토란 같은 백성 7만 명을 죽음에 몰아넣기도 했어요. 신약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는 바울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늘 승리했을까요?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처절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은 표현은 좀 어렵게 됐어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그거 자꾸 거부하게 하는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데 벌 주라고 하는 그런 법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네 길 가라, 네가 원하는 것 이루어라 라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내려놓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랬다고 하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몇 번 졌다고 포기하지 말기로 하십시다. 평생에 싸워야 할 싸움이라면 피하지 말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다시 한번 그 앞에 서야죠. 바둑 하는 사람들 복기라는 거 하잖아요. 그죠? 이겼던 바둑이든 진 바둑이든 돌아와서 내가 어디에 돌을 놨는데 상대방은 어디에 돌을 놨고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런 거 깨닫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바둑 실력이 나아지는 거잖아요. 운동선수들 진 경기 이긴 경기 할 것 없이 돌아오면 자신의 숙소에서 모니터링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기서 저 사람한테 패스를 하면 안 됐던 것인데 내가 가지고 갔어야 되는 건데 뭐 이런 반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번에 이길 수 있으니까. 졌다는 것은 또 한 번 레슨을 받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는 거죠. 여러분 혼자서 나가는 싸움인가요? 아니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내 마음속에 계시가 참 넉넉하고 좋은 곳이라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그 싸움을 감당하도록 나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께 의지하여 다시 싸우십시다. 이 싸움에 이기지 못하면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구경만 하고 맙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왜 영적 권태감에 자꾸 빠져버리고 내 몫의 싸움을 내려놓게 되는가 하면 자신이 싸워야 할 싸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 말에 절제를 못해서 항상 문제를 만들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일, 욕심이 일어나면 단호하게 잘라냅니다. 얼마나 멋지게 이기는지 몰라요. 항상 싸워 이깁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비난하고 거친 말을 토해내는 것, 그게 자기가 정말 싸워야 할 또 다른 싸움이라는 것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대단히 정직한 사람입니다. 거짓과의 싸움에 놀랍도록 승리합니다. 하지만 음란의 유혹이 찾아오면 속수무책입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라는 유혹에는 승리했죠. 그의 평생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많이 얻는 것에는 죄책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아내 중에 하나에서 난 아들 아비멜렉, 그로 인해 자신이 평생 쌓아왔던 교만의 도전에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의 몫의 싸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에만 주목하지 말고 혹 내가 놓치는 것이 없는지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이 우리를 반영해 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비뚤어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교정하고 바로잡는 모습,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해요. 몇 시 전에 서류 묶음을 하려고 고무줄을 찾았습니다. 고무줄이 좋잖아요, 그죠? 크기가 제각각인 서류를 한꺼번에 모아서 고무줄로 탁 밴딩을 해놓으면 제법 단단하게 붙어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좀 오래돼 보였습니다. 해보니까 탄력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서류 정도야 묶고 있겠지. 그래 서류 뭉치를 감았죠. 그랬더니 힘없이 툭 끊어지고 맙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탄력을 잃어버린 고무줄, 더 이상 고무줄 아닙니다. 끈으로도 쓸 수 없는 물건이 되고 말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인 긴장을 잃어버리면 이런 고무줄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것 아닐까요? 다 늘어져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고무줄로 서랍 한 구석에 팽개쳐져 있는 인생이라고 하면 이름은 고무줄인데 고무줄 아닙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생생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려면 전투장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경고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계속 소금이려고 하면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안에 소금이 아닌 것들을 드러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좋은 소금이 되죠. 어떻게 드러내야 하나요? 때로는 물에 다 녹아서, 소금이 다 녹아서 흔적도 형체도 다 없어지면 그러면 불순물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불순물을 걸러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로 태워서 소금이 아닌 것들을 없애기도 해야 합니다. 순도 100%의 소금이 되기 위해 우리도 이와 같이 자기의 싸움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고단하시다고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승리는 말이에요. 정말 멋지고 기가 막힌 말이지만 그건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전투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는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운동장에서 경기를 구경하는 사람, 텔레비전으로 그 경기를 보는 사람에게도 익사이팅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재미있고 흥분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 골을 넣은 선수와 같을까요? 다릅니다. 그라운드를 누비며 운동장에 경기를 하며 그리고 그 경기를 승리로 얻었던 사람들, 땀 흘리는 선수들에게는 구경하는 사람이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으로 살아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룹바알이었죠. 우상을 부수원했던 기드온의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의 우상을 찍어내고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그 싸움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늘어져 버린 고무줄이라니요. 우리의 삶이 그랬습니까? 영적인 전투를 멈춰버리면 내 안의 욕심과 정욕과 하나님 사람 되어지지 못한 수많은 못된 습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처절한 싸움을 멈춰버리면 그 자리에는 생동감을 잃어버린 껍데기뿐인 우리의 모습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누며 함께 마음에 담습니다. 그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단하고 때때로는 실패하고 그리고 때때로는 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삶을 추스려서 유혹과 사탄의 시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영적인 전투를 계속해내게 하옵소서. 멈추지 아니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멈춰버렸던 기도원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몫의 싸움을 잘 감당해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삶 속에 충만하게 담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